여러분은 혹시 원색적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 믿으세요. 천당,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원색적인 복음. 어쩌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마주하게 되면은 요즘에는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단인가 싶기도 하죠. 불편함이라는 게 이상하게 생겨요. 그렇죠? 이게 나쁜 단어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은 사실 엄청난, 방금도 읽으셨지만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에베소서 전체가 다 이런 내용이기는 한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내용을 기가 막히게 꾹꾹 눌러서 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원색적인 복음에 대한 선포가 사실은 매일 들었던 거기 때문에 익숙함에 우리는 속잖아요. 그래서 익숙함에 속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당연히 주일에 내가 이곳에 와서 선포할 수 있지만 이 원색적인 복음을 밖에 나가서 과연 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또한 듭니다. 그 두려움이 들었다는 거죠. 당연히 어쩌면은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곳에 설 자격이 있나? 라는 그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실 때 어떤 논리와 근거로 다니십니까? 논리가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이해가 돼야지, 또 나올만 해야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왜 이곳에 오늘 나오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습관대로 왔을까? 찬양을 올려드리러 왔을까? 혹은 다니다 보게 되니 나오게 되신 분이 있을까요? 혹은 부모님 때문에 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친구 따라서? 어쩌면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전자와 같은 마음을 느끼시고 이곳에 오셨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곳에 오신 줄 믿고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길 또한 소망합니다. 네, 새해가 지난 지 조금은 됐어요. 하지만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옆 사람 보시면서 뒷사람, 앞사람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네, 복이라는 이 단어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좀 더 운이 생기고 좋아서 건강해지고 공덕을 쌓아서 재산을 더 축적하는 그런 느낌이 사실 한국에 있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시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은연중에 떠오르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뿌리 깊게 뜯어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복이 우연도 아니고 공덕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운이 좋다라고 표현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아쉬레, 헬라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뜻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느냐입니다. 절대로 운과 관련돼 있지 않아요. 우연으로도 판단되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베푸신 온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누리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디에 간다고 말씀하시죠?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해주신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신령하다고 하니까 좀 더 좋은 운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로는 heavenly blessing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버는 것, 이게 신령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 신령한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것이 아닌 게 과연 있을까요? 그렇다면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또 열심히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열심히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신령한 복에 연관되어 있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획하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기쁨과 감사, 그리고 축복과 풍성함들까지도, 그리고 동시에 어려움과 질병들까지도, 또 고통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아멘 할 수 있는 그 약속,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옆에를 조금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계속 왜 옆에를 둘러보라고 할까요? 뒤에를 보라고 할까요? 왜냐면요, 비어 있기 때문이에요. 좀 허전하죠? 누군가 없어요, 그죠?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신기하게 비어 있어요.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외로울 뻔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웰컴 뉴스 아이들 때문에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22명 선교팀이 필리핀 루세나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 부부 딱 한 쌍만 계세요. 그 지역에 쾌존 초청교회라는 곳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곳에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필리핀에 갔을 때에는 사실 국제 전화를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2007년에 처음 갔는데, 그래서 부모님과는 일주일에 딱 한 번 2분 전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나마도 받지 않으시면은 통화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언제든지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영상도 받았잖아요. 저희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인데 전화도 할 수 있고 영상 통화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도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제 이제 저녁 10시가 다 되어가던 시간이었는데 우리 웰컴 뉴스 아이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까 영상에서도 저 영상 통화를 했잖아요. 받아보니 너무나 해맑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밝은 얼굴로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잘 맞는데 자기들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좋은 곳으로 갔고, 또 누리기 위해 갔고, 또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갔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웃고 떠드는 와중에 한 사람씩 이틀 동안 있었던 그 필리핀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소통은 좀 어려웠어요. 계속 끊겨서. 그런데 그 아이들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영어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회화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통은 어려웠지만 인스타를 마팔로우 하기도 하고, 또 이름과 성과 그 모든 것을 마음을 나누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마음을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 제희는 솔직히 오기 싫다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 사실 오기 싫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이것은 아이들이 한 얘기였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까 보셨겠지만 신방 가는 길에 있었던 그 집이 이제 그 난민촌을 밀고 새로 지은 집들이래요. 그래서 그 난민촌이 밀릴 때 난민촌에 있으셨던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셨다고 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남아 계신 성도들의 일부분은 그 곳을 지나가면 있는 약간 판자촌 지역. 그래서 집들을 보면은 그냥 나뭇가지로 돼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들을 보니까 이들의 삶을 보니까 그냥 판자로만 겨우 해를 가린 그 집을 보니까 나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1학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살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군대와 휴학으로 인해서 한 3년 정도는 빠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잖아요. 10년이면은.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선교지를 당연히 다녀봤겠죠. 그리고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고, 교회들이 준비해서 오는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간접적으로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당연히 방학 때는 한국에 오지 못하는 연도면 선교지를 이곳저곳 다니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어쩌면은 지금 간 곳은 그래도 길이 뚫려 있잖아요. 근데 길이 안 뚫려 있는 곳이 있어요. 막 찌푸니 타고 두세 시간 더 들어가고 막 두세 시간 동안 또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곳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필리핀에서 겪고 있는 그 마음, 딱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 마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와, 저 사람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그렇게 한 번, 두 번의 선교지를 탐방하면서 살아가던 그 어느 날에 또 다른 선교지에 가서 똑같은 마음으로 단지 그들의 삶이 보이고 삶에 대한 필요가 보이고 또 일종의 불쌍한 마음이 싹 트고 또 구제하기에 힘썼습니다. 근데 딱 불쌍한 마음만 있었어요. 근데 저의 눈에 뭐가 보인 줄 아세요? 상당히 오지였는데 왜 그 사람을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오지에 파스토리라는,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를 전체로 패스토리라고 불러요. 근데 그 사역자라고 자기를 소개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하십니까? 그쵸, 유일하시죠. 당연하죠. 하나님 유일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예수님 알아? 예수님은 너희를 구원하신 신들 중 하나야. 이게 무슨 엉뚱생뚱한 얘기죠?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낸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정확히 신학을 하신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필리핀에 너무 많아요. 크리스찬인데, 기독교인인데 카톨릭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냥 카톨릭과 기독교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필리핀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대요. 너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까지 죄를 지을 것인가 라는 마음이 싹 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단순하게 삶의 영역에서 선교를 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삶의 영역만 보고 저 사람 진짜 힘들게 산다. 나는 아니다. 그래, 나는 이 삶에 감사한다. 하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삶의 영역에서 도움을 주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구제 활동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단체들 너무 많고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선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단지 저는 제 얘기예요. 그동안 수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단순히 구호 활동을 했던 것뿐이더라고요. 마음에 큰 울림이 생기면서 그날 저녁에 이상하게 또 말씀이 보여요. 평생 보지도 않았던 말씀을 봐요. 근데 그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0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제가 여기서 뭘 느꼈냐면요, 그동안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들의 불쌍함만이 보였어요. 나도 한국에서는 정말 어려웠던 가정인데 개척교회 부모님 얼마나 옛날에는 더 힘들었잖아요. 저들은 그런 나보다도 더 힘들게 사니까 불쌍해 보이고 그냥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전부였는데, 나의 삶에 감사를 얻는 게 전부였는데, 그런데 이 한 사역자를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저의 눈꺼풀이 쫙 벗겨지면서 잘 살고의 못 살고의 문제는 사실 2차원적인 거다. 잘 사는 거는, 못 사는 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 나라에서도 상대적인 거고, 한국에서도 상대적인 거고, 미국에서 상대적인 거고,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못 사는 것보다도, 삶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모른다는 것이구나. 이상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상한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영이 병드는 게 진짜로 불쌍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확한, 정말 양질의 말씀과 복음, 이 시간 앉아서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못 듣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선교지이고, 그리고 3% 미만의 이제 그 기독교 인구가 없을 시에는 선교지라고 부르는데, 그 선교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주신 말씀이 바로 방금 그 말씀인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에 제가 꽂혔어요. 나라도 하자.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알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행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인치셨는데, 그럼 나는 지금 죽어도, 잘 살다 죽어도 못 살다 죽어도 똑같이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 담력을 제가 그 당시에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담력을 얻어서 지금 천국에 간다 한다면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제가 여기까지 서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교의 방향이,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첫 선교잖아요, 오늘이 또 이번 주가. 그런데 그 선교의 방향이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잣대로, 그 기준으로 저들은 불쌍한 사람, 나는 불쌍하지 않은 사람 나누지 않고, 감사를 찾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는데 저들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정말 못 사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엄청 잘 사는 아파트 막 5채씩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누가 불쌍할까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하고 선교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뭔가를 사역해서 가서 보여주고 오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또 그냥 가서 돈을 주고 오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 사역지라고 한다면 별로 크리스찬들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핍박을 당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단기 선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단기 선교인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1년 동안 보았던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작년에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그러잖아요. 특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위로 편지잖아요. 우리 22명이 단기 선교를 떠났죠. 하지만 따로 사역을 준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은혜 찬양 따갈로그어로만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너무나 복된 선교라고 믿는 게 친구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전화를 해보니까 친구들이 계속 생긴대요. 너무 좋대요. 주호는 막 팔로우 계속하고 있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선교에 대한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음번에 갈 때는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결단하셔서 더 많은 인원이 함께 하게 된다면은 그들에게도 더 많은 친구가 생기게 되고 우리에게도 더 많은 시야가 보이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오늘 이 복음의 정수라는 이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맨날 들었던 거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자기는 카톨릭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고 그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기독교에서 와서 전도를 하면은 콧방귀 끼고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비슷해서 맨날 들었던 거라서. 근데 그 내용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본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합니까? 속량 하셨다고 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사실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보고 있는데 구약에 가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사건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말씀한 게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가 재해석을 해주거든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를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 속량하셨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 출애굽 사건이 이 속량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뿐만 아니죠. 룻기에서도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 값을 치르고 그들을 데려옵니다. 그 무너진 가문을 회복시킵니다. 그 값을 치르면서 무슨 말씀하시냐?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종합하자면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인데, 속량이라는 완벽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완벽히 할부가 아니고 대출이 아니고 완벽히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인하여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해지고 또 감옥에 갇혔던 자들이 완벽하게 풀려지는 그 은혜가 바로 속량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성경이 표현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 바로 속량입니다. 값을 주어 지불하셨다. 구약에는요,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고 있고 이제 오늘 레위기도 볼 거지만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1년에 매일매일 제사도 있고 매주 제사도 있고 오는 절기 제사도 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 제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완전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치르신 값이 특별히 한 단어로 말하자면 피입니다. 왜 생명을 대표하는 이 피를 말했을까?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피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피라며 피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무릇 모든 물건들이 다 피를 통하여 정결이 된다고 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를 강조할 때 그 피가 뭘 말하는 것이냐?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또 피를 쏟으심으로써 그 피를 지불하심으로써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 결코 내가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속량하사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죄라는 이 주제를 다루는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몇 가지로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 죄라는 주제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한마디로 죄의식이 없어요. 죄를 그냥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는 크리스찬도 너무 많아요.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주체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가볍게 여겨요. 저도 그래요. 또 어떤 게 있죠? 죄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정당화시키기 시작해요. 결코 죄를 해결할 일이 아니거든요. 정당화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하고 넘어가는 거,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단지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한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 마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이지, 그리고 잠시 그 달콤함에 행복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뿐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 아니면은 어쩔 수 없어, 괜찮아 라면서 합리화를 한다고 해서 그 죄가 결코 가벼워지거나 혹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딱 한 가지 길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쉬운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당연히 선택하고 편애하죠. 경험하죠. 따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살 길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죄에 허덕이는 우리를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거, 돈을 벌 수 있게 된 거,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된 거,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슬퍼할 수 있게 된 거, 아프지만 그럼에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그게 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때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대신 감당하심으로써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사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나의 행실이 계속해서 죄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성경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첫 순간에 한 번 구원하고 만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있어요. 구원파라는 종교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용서받았지만 아직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경험할 때마다 인정하고 자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에 힘쓰고 회개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단번에 들이심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끗이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또 내 입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행해야지, 시작을 해야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 없는 시작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첫 문을 여는 것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먼저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 그래 괜찮아, 너 괜찮아, 다음에 안 하면 되지 라는 그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말씀이고 우리가 정확하게 전해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어제 계획하셨을까요? 이번 주에 썼는데 이번 주에 계획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택하심도 이유가 있다고 해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왜 택하셨다고 말씀하죠?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다,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사람은 흠이 무조건 있어요.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심판관처럼 하나님이 정의 앞에서 엄격한 잣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이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말이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흠이 많은데 옆 사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흠이 없어 보이십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저는 여드름도 나는데 흠이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당연히 흠이 있죠. 하지만 지금 흠이 있어 보이지만 옆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으신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흠이 당연히 있어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흠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게 만드신대요. 그런데 내가 판단할 게 아니잖아요. 옆 사람이 흠이 있어 보인다고 막 정죄하는 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옆에 있는 저도 서로 판단할 게 아닙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있냐면 서로를 재고 까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판단하기 시작하면 실망만 되어지고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판단은 오직 주님이 하시고 결국에는 흠이 없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흠이 있는 우리를 보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판단할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태어날 때부터 말씀하셨던 하나 있죠? 기대해 봅시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변화될 것인가? 기대합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흠이 없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변화할 것 같은 그 징조가 쌀 한 톨만하게도 기대를 하십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가, 특히 이제 성장기 말고요, 다 자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거의 다 자랐는데 변할 것 같으세요? 혹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변화할 것 같은 징조가 보이세요?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갈 것 같으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변화할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 전혀 없고 단지 흠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서 일하고 계시고 또 인생 가운데 항상 좋은 것들로만, 물론 그게 채찍일 수 있지만 예비하셔서 거저 주시는 바 흠이 없게 하실 때까지 변화시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가 이제 공부 관련 세미나를 열려고 해요.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교 청년부도 와도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와도 된다고 해요. 지금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교회에 나와서 공부를 하라고 시키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잘 했던 편은 아니지만 그 마음을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공부를 정말 안 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도 사실은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할 거라, 그리고 잘하게 될 거라 그런 기대감이 있을까요?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크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선한 꿈을 꾸며 일단은 나와봐라. 얘들아, 우리 한번 변화해보자. 너네가 교회에 와서 즐거운 마음이 있는 것만큼 공부에 한번 쏟아보자. 어제 이나 집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보통 사람들은 부모님이 공부에 관심이 있고 학원이 공부에 관심이 있어요. 두 가지죠? 근데 저희는 어디까지 관심이 있어요? 교회까지 있어. 야, 세 군데에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선한 꿈을 꾸며 한번 일을 벌려보자 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선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는 아이들을 향해 공부뿐만이 아니라, 공부가 다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선한 꿈을 꾸게 하는 것, 그리고 비전을 제시할 거고, 작년에도 했듯이, 그리고 기대할 거예요. 얘들이 어디까지 변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심지어 태초 전에 이것을 다 계획하시고, 제가 연초에 머리가 아파요. 1년 걸 다 짜야 되는 그 스케줄들이 있잖아요. 머리가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짜놓으셨다고 해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계획하셨는데 그 말씀 믿으면서 우리가 꿈을 꿔봐야죠. 우리 웰컴 뉴스들이 성장하고 건강하고 당당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이들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저는 반응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해 주신 이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 바뀌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도 주시고 또 많은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해요. 오늘 말씀은요, 사실 저에게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원색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복음, 너무 기뻐야 되는데 너무 기뻐야 되는데 제가 영상을 찾아봤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영상까지도 봐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는 또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저조차도 색안경을 쓰게 돼요. 근데 그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싼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색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뭘 전하면 좋을까? 그냥 읽어도 좋은데 어쩌면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 내가 해결 못하니까 너무 잘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속량 단번에 이루셨고,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 통하여서 계속해서 살아갈 힘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실 단계가 있어요.
이 말씀 전체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죠.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음율이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쓰였는데 한글로 쓰일 때는 이게 어려우니까 끊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한 문장이라는 거에 우리는 좀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3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13절과 14절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삼위일체 교리에 명확하게 답은 해주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문장에 세 분이 다 들어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지만 그 안에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세 사람이 하면 가능해지는 거고, 우리 한 사람의 리아가 할 수 없는 공부를 두 사람이 더 붙으면은 세 사람이 되면은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인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인치셨다는 것은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에 법적으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법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너는 내가 구원을 명했어 라는 것과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신비롭고도 이해할 수 없고도 놀라우신 일들을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예정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말씀에 의문을 갖기도 해요. 주님이 믿게 하셨고 구원을 받은 것도 나의 능력이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사람의 역할은 과연 있는 거예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꼭두각시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벽한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역할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실족한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영과 몸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는 거죠.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말씀처럼 이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이 노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노래는 목소리로 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지는 삶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슬픈 노래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삶이 슬프죠. 또 탄식하는 노래도 아닙니다. 삶에 탄식이 있으신 분들 많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 기쁨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때, 물론 슬플 수 있고 탄식되어질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 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되어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